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 전도의 핵심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신이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부활로 인한 부활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여기서도 서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약속하신 것의 핵심은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의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구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되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80대 어르신이요,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침 8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일찍 오신 거죠. 의사가 도착하자마자 빨리 치료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의사는 어르신을 위해서 준비를 빨리 하고 치료를 바로 합니다. 치료하면서 의사가 묻습니다. 아유, 어르신 중요한 약속이 일찍 있으신가 봅니다. 어르신이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부인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르신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부인께서 되게 언짢아 하시나 보죠? 아닙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 시간을 지켜서 요양원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늦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 신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의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내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아내의 소중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고 내가 아내를 알아본다. 그렇다면 그 알물 위해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애쓰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알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알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삶을 이끌고 지배한다 그러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5번째 자신이 왜 결박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2년 동안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하고 있는데
그 변론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자신이 부인할 수 없게, 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다메섹에서 그 강력한 빛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이유, 왜 당신께서 바울을 만나셨냐? 그렇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그가 확신했기에, 그리고 그 확신한 그것이 진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3년씩이나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1, 2년도 아니고 7년 이상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어봤겠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얼마나 형제들이, 야 그렇게 잘 나가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 자신이 그곳에서 7년 이상 있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교사의 일을 같이 하게 하고, 성령이 따로 기름 부어 세우셔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루살렘 가서 와서 결박을 당한 지금의 시간까지 온 이유가 뭐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필요한 강의가 있어서 뭐 저나 집사람이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한 4분 정도가 용인시 도서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세미나 줌으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좀 들었어요. 2시간짜리 강의였는데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그림책이에요. 여러분, 책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런데 그림책이 있어요. 거의 다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뭐 글은 조금만 있고, 어떤 책은 아예 글도 없고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책 제목이 눈 깜짝할 사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뭐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데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책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근데 제목이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어느 소녀인데, 머리를 딴 소녀가 한 10대 소녀입니다. 근데 두 눈을 감고 있어요. 좀 무표정한 표정으로 예쁜 소녀가 두 눈을 감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넘기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단계가. 근데 기억나는 거는 꽃이 있고 나비가 있어요. 꽃이 있고 나비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꽃이 있는데 나비가 날아가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의 변화가 있는 거죠. 순간 나비가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찻잔이 있는데 거기에 각설탕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담근 거죠. 첫 번째 그림이 그거예요. 찻잔에다가 각설탕을 올려놨어요. 두 번째 그림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 번째 찻잔에 각설탕, 두 번째도 찻잔에 각설탕, 세 번째는 뭘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건가? 각설탕이 쑥 녹아가지고, 그렇죠, 빠져버린 거예요. 찻잔에 그 사람만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머리를 딴 10대 소녀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그리고 10대 소녀가 머리를 따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자,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인가. 자, 세 번째를 딱 넘겼는데 말이죠, 10대 소녀가 머리를 따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서 딱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림은 10대 소녀가 눈을 뜬 게 아니라 80세, 90세 되신 어르신이 머리를 따고 눈을 떠 있는 모습이에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다. 어제 성도님 요청으로 병원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 가정에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러한 요청을 받아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선 딴 얘기하고 저기선 딴 얘기하고 저기선 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죽음은 영적인 죽음,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미 죽은 자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죽어 있다. 두 번째 죽음은,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죠.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통해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게 영원한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얻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얻었죠. 성령을 통해서 믿고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식으로만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흘려버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다. 10대 소녀가 80대 어르신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 둘, 셋 바뀌잖아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다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왔어요. 제 큰아들이 형님들하고 여행을 좀 갔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큰아들 제주도를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아들 기억나? 기억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벌써 한 10수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난다 그래요. 어디 갔던 거 해물 뚝배기 먹었던 것도 기억이 난대요. 와, 맛있었는데. 근데 벌써 그게 13년인가 몇 년이 지난 거 있죠. 인생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의 삶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하고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권연경 교수라고 하는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부활은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나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어색한 손님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깝죠. 어색한 손님으로 부활신앙이 우리 개인이나 교회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서성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벽을 깨워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가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